오늘은 기도가 뭔가 다르다 그래서 강하다, 기도가 뭔가 다르다 그래서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 믿음이 일한다는 거죠. 믿음이 일을 하는데 믿음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또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가고 기도가 있으면 믿음이 가더라. 여러분 초년병들, 그러니까 뭐 전도사 때라든지 목사 초창기 때 시편 27편 이거 분석해 보면 되게 헷갈립니다. 저도 초창기 때 시편 27편 옛날에는 여호와 나의 주여 뭐 그 찬양 있잖아요. 1절을 기초로 한 찬양 그 많이 불렀기 때문에 설교도 많이 했는데 시편 설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임과 같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질 않아요.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잘 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 돼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믿음. 또 갑자기 4절에 가면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또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또 다시 믿음이 나오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 다시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 13절부터 14절까지 또 믿음이 나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종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종잡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과 기도가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갔다가 기도했다가 다시 믿음으로 나갔다가 기도했다가 이게 막 교차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믿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다윗. 믿음이 크죠. 이거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3절 같은 데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죽이겠다고 따라다녀도요 두려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도 그렇죠. 스토커가 있잖아요. 스토커가 되게 하나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밤중에 보기 두렵죠. 갑자기 코너를 확 돌아서는데 그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기겁을 하죠. 그죠? 남자인데도 여자가 따라다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뭐 이상한 눈빛을 이렇게 개기름 흐르면서 쳐다보면 무섭다고요. 근데 한 사람이 따라다녀도 무서운데 그것도 좀 모자른 사람이 따라다녀도 무서워요. 그거 뭐 만나서 얘기하면 눈빛도 못 맞추고 쪼다 같은 놈이 따라다니는데 그것도 또 기분 나빠요. 그죠? 몇 명 따라다니면 하여튼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런데 군대가 따라다닌대요. 군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뭐 조직된 거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무장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 그러면 두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진을 친대요.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적이 너무 많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약간 한탄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대적이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게 군대가 나를 칠라 그럽니까? 군대란 건 뭐예요? 조직적으로예요. 그죠? 조직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사실 군대는 무엇을 대항해 싸우는 거죠? 국가를 대항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국가를 대항해 싸우는 게 군대가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와 군대가 부딪히면 국가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개인 아닙니까? 한 개인을 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됐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다윗 한 사람의 가치가 국가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칠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공격을 통해서 우리 가치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네 가치가 이렇게 큰 가치다. 그죠? 군대가 칠 정도로 너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너무 고난이 많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군대가 진칠 정도로 나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걸로 크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일을 크게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작은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같은 데 보니까 특별히 중간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위증자, 그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마귀의 특징이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맨날 거짓말해요. 이제 없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군대가 치려고 합니다. 또 내용적으로는 위증자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믿음 큰 거죠. 우리 지금 많은 성도들 믿음이 흔들립니다, 힘듭니다 하는 것들 보면 되게 어떤 거예요? 뭐 기도 제목 저도 목사니까 많이 받아보는데 뭐 재정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돈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거. 돈 없다라는 것도 큰 거지만 군대가 둘러진치는 것보다는 덜한 거 아닙니까?
뭐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대요. 그래서 고생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자기 종업원 중에 한 사람이 삐딱하게 나간대. 뭐 그죠? 맨날 뭐 그래서 이상한 글 쓰고 뭐 항의하고 맨날 지각하고. 그런 놈 한둘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군대가 진쳐도 두렵지 않은데. 우리가 보면 그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에게 괴롭히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고 인간관계 어려움. 뭐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사귀다가 헤어졌대요. 그게 죽고 살 문제예요. 그죠? 사귀지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사귀다가 헤어지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나는 언제 헤어져 보나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모태 솔로 그게 사실 멋지게 표현한 거지 그게 사는 인생입니까? 죽을 인생이지. 그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헤어졌다? 사귀지도 못했던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 되게 우리 어렵다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작은 병 때문에. 뭐 성경 보면 되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 뭐 별병도 아니에요. 뭐 기껏해 위염 뭐 이런 거. 그죠? 뭐 장염, 뭐 너무 먹어서 손 안 씻어서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거 갖고 자꾸만 힘들어 한다는 거입니다. 막혔다. 취업도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승진 안 된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속 뒤집어 놓는 거죠. 승진이야 뭐 미리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외롭습니다. 외로우면 철학이도나 나오라고요. 집에 처박혀서 외롭다 그러지 말고 여기 나와 보세요. 뭐 외로울 리가 없죠. 뭐 빵 주지, 뭐 기도하자 그러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빵빵한 인생이 되고 우리 그러잖아요. 계속 먹고 2개 먹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눌리지 말라고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시험과 환란이 있었잖아요. 군대가 진친다. 군대가 진친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잖아요. 왕이 총력을 다 기울여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거 공격하는 사람이 다 뒤집혀 버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 그게 믿음 아닙니까?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 그럼 믿음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살필 건 뭐냐면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도 다윗이 전혀 안 흔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여기서 지금 철학에도 오신 분들은 기도했으니까 전혀 안 들립니까? 기도 많이 하고도 집에 가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도 시원치가 않아요. 시원치가 않아요. 무슨 변비 같아요. 영적 변비. 그죠? 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시원치가 않아요. 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응답이 그냥 곧장곧장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뭐 응답이 온 것 같지도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계속해서 이렇게 찜찜한 게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지연 또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또 믿음으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속이 후련치 않은 게 있다고요. 그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7절부터 보면 말이 막 꼬여요.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응답해 주세요. 뭐 믿음의 기도 같죠?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뭐 찾으라 해서 찾았습니다. 이건 뭐 기도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말이 막 꼬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거 보니까 찾았다 그러놓고 또 숨기지 말래.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믿음이 있는데 또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버리지 말아주세요. 또 그러나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요. 또 갑자기 또 믿음의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래.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되게 믿음같이 보이다가 또 그 다음에 갑자기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뭐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분석이 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갑자기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진짜 기도 요즘 같이 많이 할 때도 없어요.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성경도 진짜 성경이 막 뚫어질 정도로 일부러 뚫으려고 내가 이렇게 막 손가락들도 하는데 정말 많이 읽고 요즘에 볼펜을 막 눌러가지고 막 종이에 찢어지고 막 그래요. 그냥. 정말 그렇게 읽는다고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면 뜨거워져요. 근데 딱 돌아서 가지고 또 좀 생각해 보면 또 걱정 염려가 와. 염려하지 말라 설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서고 내가 염려하고 이거 죽어야지. 별 생각 다 해요. 그죠? 그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믿음 없어 보입니까? 믿음 있잖아요. 있는데 돌아서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나와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세요. 그죠? 주님 나 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게 있다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모순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안 믿는 게 더 많을 수 있다고요. 할머니 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러든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우리는 말투가 다 이거잖아요. 예 할머니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참 회색적인 거예요. 그죠? 할머니 계십니까? 친할머니 계십니까? 친할머니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참 어투가 이상하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반쯤 믿는 것 같고 또 다르게 말하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대만 선교 가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래요. 대만 선교 갈 걸 믿는데 난 미치겠어요 진짜. 그렇게 설교같이 했는데 아직도 믿는데요. 아직도 등록을 안 하고 그러는데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갑니다 그러면 가는 거고 안 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자고. 그죠? 근데 갈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헷갈리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되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 뭐냐 틀렸다 맞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기도도 해요. 난 대만 선교 갈 것으로 믿습니다. 할머니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흔들려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계속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다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설교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뭐 딱딱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어떤 목사님은 뭐 다 이해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많겠어요.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때 성경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풀어요. 나도 그걸 왜 믿는지 모르겠어. 이해 안 되는 하나님 또 이해 안 되는 믿음 그게 손을 잡으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그거예요. 다윗도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13절에 비약 아닙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그거예요. 그죠? 내가 할머니가 계신 걸 믿습니다. 그 표현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거야. 그러면 될 건데 볼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흔들릴 것 같,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일부분이. 그래서 다시 외쳐버리잖아요. 나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지금 갈등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갈등하더라. 근데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이 기도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하고 좀 뭔가 다른 기도인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오늘 그 한 포인트를 잡으려고 그래요. 한 포인트. 도대체 다윗의 기도의 그 굳건함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린 기도 그러면 간절함 이렇게 합니다. 간절함.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떤 간절함이라 그래요. 간절함이 항상 내게 유익을 준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1년 만에 후회하더라고요. 간절함이 반드시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 우리 집에 있는 애 어떤 애 중에 하나예요. 간절하게 아이패드를 원하더라고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뭐 시큰둥하더라고요. 그죠? 간절함이 항상 유익을 주는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간절함으로 살면 안 돼요. 그냥 간절함, 기도가 간절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뜻.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순간에 간절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간절함을 가지고만 갈라 그래. 상당히 맞긴 맞는데 위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갑니다. 뜨거운 열심으로. 그래서 뭐 펄펄 뛰는 열심이 있어요. 난 옛날에 열심히 있는 사람 참 좋았는데 그 열심만 갖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앙 인격도 필요한 거고 방향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또 어떤 사람은 오래 하는 기도. 나는 기도 오래 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래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막 정죄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물론 이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절함, 열심, 오래 하는 기도 이거 다 중요하지만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내용. 우리 한번 보세요. 당장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어려움 있으면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군대가 나를 둘러친칩니다. 그럼 살려달라 그 기도 아니에요? 저도 어렵다 하니까 뭐 기도가 살려달라던데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군대가 있으면 군대밖에 안 보여. 저놈들 싹쓸이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죠? 대적이 있으면 대적들 싹쓸이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런 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느낌에. 근데 그런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고 핵심 구절이 뭐냐? 4절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한가한 기도하고 있죠.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대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27편 다 읽어보십시오. 27편의 중심되는 사상은 4절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이거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핵심이 뭐예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봤던 사람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기도가 좀 달라요.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걸 구해요. 모르는 거. 그래서 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말은 거창한 것 같은데 뭔가 좀 공허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딴 거 안 구해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예요. 한번 그 경험해봤던 사람. 경험이 중요한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큰 승리를 맛봤던 사람은 뭐 딴 거 구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 뭐 딴 거 구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 경험 없으니까 뭐 배를 준비해 주세요. 뭐 아니면 뭐 다리를 놓을까요? 뭐 비행기 타고 넘어갈까요? 뭐 헤엄쳐 아니 뭐 날라서 아니 뭐 그런 노래나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 뭐 몰라요, 그 노래? 그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걸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 붙으면 되는 거라고요. 4절에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둘러 진칠다 할지라도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기쁨이 되는가, 얼마나 나의 능력이 되는가, 나의 힘이 되는가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항상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기도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걸 원해요. 여러분, 제가 좀 한가해 보이는 기도 제목 한번 얘기해 줄까요? 어떤 분은 집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맨날 그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데 찾는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보면 항심해 보이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한심한 인간이 다 있나?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는 게 집을 얻는 조건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집값 오르는 데가 좋은 데지, 요지가 좋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다윗의 마음에, 이게 시편 27편 4절의 마음이라고. 기도도 그거예요. 새벽기도 그냥 가까이 나와서 걸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집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회, 어떤 옵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뭐 상담을 하던데, 그분의 직장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좀 이게 여유가 생기기도 한 거지만 선교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직장, 그걸 원하더라고.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옳고 그렇지 않으면 다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기준은 뭐냐면 선교 마음껏 다니는 게 기준이에요. 그거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시편 27편 4절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더란 것입니다. 딱 하나 구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승리한다. 이게 각자의 사람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뭘 구하니?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딴 거 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대답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안다고. 거짓말 못해요. 야, 이 사람은 이거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자 안 만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공허한 개념 속의 하나님이냐, 진짜 실질적인 교제하는 하나님이냐. 이건 사실 목사에게도 되게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냐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칠 거 하나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 체험이 있으면 기도가 바뀌어요. 소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교회가 혁명적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죠.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누가 어떤 사람이 또 그런 봉투를 찍어가지고 번호 붙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사기죠, 사기. 1,000번제는 그냥 한 번에 1000마리 제사 드린 거예요. 큰 제사. 좀 통 크게 드렸다 그 뜻이에요. 1,000번제 드렸는데 1,000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셨는가 봐요. 그죠? 뭐 많이 드린다고 기뻐한다 그 뜻은 아니고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줄까 그랬잖아요.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딴소리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이 무지 많네요. 그리고 구한 게 뭐예요?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종에게 옛날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가깝게 새로 번역 바뀌었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가 뭐로 바뀌었어요? 성경 안 읽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뭘 들어요? 그 사람의 본심을 들을 줄 아는 거. 듣는 게 지혜예요. 지혜를 달라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몇 군데 흥분하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 또 한번 흥분하셔서 하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너는 이제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다 구하지 않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백성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거 구하는구나. 물론 주지. 그러고 난 다음 뭐라 그래? 나머지도 덤으로 다 줘버릴게.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큐티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 대답할 거 준비하고 있죠. 모범담화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은 적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하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답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늘 지배하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그거를 보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질문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전문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본심만 있으면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본심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그 생각, 늘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냈더니 그 내용이 뭐였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요즘에 뭐 12월 전쟁설 뭐 종말론 뭐 이런 거 많이 나온다면 날짜 맞추는 거 제발 하지 말아요. 날짜 맞추는 거. 주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죠. 그 날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 대답할 준비할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늘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무슨 미숙이를 품고 있으면 미숙이가 튀어나올 거고, 그죠? 병우기를 품고 있으면 병우기가 튀어나올 거고. 내가 말하고도 웃기네, 그죠? 하여튼간에 그래요. 예. 자기 속에 있는 늘 품고 돈 생각하면 돈 얘기 나올 거라고, 그죠? 그래서 뭐 여전도 회장이 뭐 이렇게 찬송 인도하면서 뭐 570원 부르겠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뭐 늘 돈 생각하면 돈이 나오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 속에 늘 품고 있는 거.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늘 하나님을 품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그러니까 군대가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툭 나오니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성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늘 섬기는 거 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믿음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사모한다.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기도의 테크닉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서 우린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품어요. 오직 예수님 생각하는 거. 그냥 내 삶 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높아질 수 있을까? 제가 목회도 뭐 딴 게 아니고 설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게 무슨 목표예요? 설교 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될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인데 상처 입고 깨진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서 일어서게 만들까? 그죠? 지금 죄로 인해서 씨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언해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이젠 죄짐에서 벗어나서 찬송하게 하는 거. 그게 마음속에 늘 있으면 뭘 걱정을 해요. 그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만들면 다 일어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무슨 문제 갖고 나왔다 그러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 좀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만나면 해결됨을 믿습니까? 해결이 뭐 딴 게 해결이에요. 예수님이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해결 다 됐어요? 다윗도 고난 무지 많았어요. 근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됐잖아요. 왕 되는데 유익이 됐지 뭐 소리 듣는 거 있었어요? 우리 자꾸만 내 생각에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게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그럼 나쁜 거 안 주잖아요. 나쁜 거 안 주잖아요. 뭐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유익하니까 놔두는 거고 유익하지 않으면 거둬갔겠지 뭐. 안 그래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뭘 그거 갖고 걱정을 해. 기도 너무 오래 하지도 말고 그냥 예수님만 바랍니다. 예수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 기도 제목이 이거에 됐으면 좋겠어요. 대만적으로도 좀 더 많이 가서 더 많은 교회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셔서 가게 해주세요. 가서 또 역사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매달 그런 기도가 되죠. 중국 가는 사람들이 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빨리 중국어에 방언이 터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게 중국 사람이라 그러는데 뭐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뭐 하든지. 벌써 우리 또 어떤 집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유학생들이나 또 한국말하는 중국인들이 있대요. 하나씩 붙여주면 또 되잖아요. 그 방법이 왜 없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기도하자고요. 잠깐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꾼도 보내주시고 통역도 보내주시고 통역이 뭐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터져 나올 줄 알아 중국어가 막 그죠? 짜장면 먹다가 막 갑자기 뭐 그 니하오마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죠? 유산슬 먹으면서 막 인사말이 나오고 팔부채 먹으면서 그냥 팔자가 고쳐지고 막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딱 한 가지 소원이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죠?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 군대가 둘러 진치고 두렵고 뭐 낚시되고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만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부수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기다림이 가능해요. 14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은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오직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것이 있으니까 기다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림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형제자매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거기는 또 어떻게 앉다 보니까 다 이제 결혼 정년기에 찬 분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말을 할 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특별히 자매들. 자기는 이제 그게 되게 진실되거나 이게 순진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막 하잖아요, 그죠? 나는 뭐 키 작은 사람이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싫은 거가 죄예요? 죄 아니죠. 뭐 그 사람 자기 취향을 얘기한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이렇게 툭 던지는 얘기를 항상 자기에게 적용을 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나는 눈 작은 남자가 싫더라. 그럼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딱 들으면 나한테 적용을 하잖아요. 나 작은데 저거 나 싫어하는가 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자기에게 적용을 한다고. 근데 다 맞을 리는 없잖아요.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자꾸만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 말 꼭 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좋은 거는 그냥 품고 있고, 그냥 나쁜 건 품고 있고 좋은 것만 얘기해 주라고. 그리고 좋은 점만 느끼는 점들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기다리는 마음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해요.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다 말해버리고 외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답답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좀 답답하게 살아야 돼요. 느끼더라도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꼭 그 망할 놈의 인생들을 보면 느끼는 걸 다 말해. 그 느끼는 걸 다 말하는 게 정죄죠. 딱 보면서 뭐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저 그만 먹어라. 뭐 눈빛이 그게 뭐냐? 뭐 태도가 그게 뭐냐? 왜 지가 가냐? 자기 느끼는 다 말해버려. 자기가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느끼는 걸 다 말해버려요? 말하지 말아야죠. 단정 짓지 말아야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약점이 뭐냐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도 한 반쯤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이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고 자꾸만 이게 나이가 들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맞아요. 한 90% 맞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점점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 그렇지만 여전히 틀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맞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고집 부리면 꺾을 길이 없어. 근데 그 10% 틀린 게 인생을 망치는 거야. 90% 맞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90% 맞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내가 언제든지 10%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틀릴 수 있는 10%를 조심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요, 거기에 집중하면 겸손해지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이 틀리지 않아요. 자기 경험으로 그냥 살고 조용히 살면 90% 맞아요. 그리고 틀릴 수 있는 10%를 조심해 살면 겸손하면서도 흔들리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죠. 경험이 있고 또 머리가 좋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95% 맞는 사람이 있거든. 나는 거의 맞아. 그런 사람 되게 5% 틀린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온전할 수 있고 나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 때를 강요하잖아요.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95%는 맞더라도 5% 틀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맞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맞아요. 기다리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게 뭐죠? 그게 안식이라고. 제가 사자 이야기를 했는데 사자가 왜 강하죠? 사자는 누워서 잘 수 있기 때문에 강해요. 사자. 그죠? 그 누구죠? 그 옛날에 남자의 물건 쓴 그 교수 있는데 김정 뭐죠? 그 교수가 했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자는 이게 누워서 쉴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왕이래요. 근데 필립 캐럴하고 그 목자 출신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선교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양가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시편 23편 내용들 다 아시죠? 그 2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이걸 보면서 양이 눕는다라는 것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목동들은 다 한대요. 양은 눕지 않습니다. 약한 동물은요 눕지 않아요. 눕는 거는 강한 동물만 누워요. 약한 동물이 누웠다가 죽으려고. 양이 누우면 죽지요. 양은 안 누워요. 우리도 네팔 선교 갔을 때 봤잖아요. 양은 안 누워요. 양은 이렇게 서서 자요. 말들이 누워 자요. 말은 죽었을 때만 누워요. 말도 서서 자요. 말구유 안 가봤어요? 거기 그런데 그 마국간 같은데 서서 있어요. 계속 서서. 약한 동물일수록 절대 눕지 않아요. 양도 눕지 않아요. 양이 왜 누워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양은 눕지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약한 양이 눕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약한 동물이 왜 약합니까? 쉴 수 없어서 약합니다. 우린 다 약하잖아요. 약한데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요. 도망치려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약한데 너무 약한 티를 내고 살아. 그래서 뭐 한 가지 딱 있으면 겁나서 도망치고 뭐 이렇게 그냥 방어적으로 나오고 후다닥거리고 소문에 약하고 말 한마디에 막 넘어지고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양 주제에 사자같이 누워 자요. 그게 우리예요. 몸은 양인데 그의 심령은 사자의 심령이에요. 사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니까 사자예요. 잘 보세요. 사우랑은 왕입니다. 왕이니까 사자잖아요. 사자.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근데 그의 마음은 어때요? 아주 약한 짐승이에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것 때문에 못 살아요. 괴로워서. 좀생이에요. 좀생. 그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너무 약한 짐승 같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깨지고 열등감 빠지고 좌절감 빠지고 그 망할 놈이죠. 다윗은 겉으로 볼 때 뭐 양이에요. 쫓겨다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잘 데도 없어도 굴에 뒀잖아요. 아둘람 굴.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 자리에서 나는 안연히 잔대요. 시편 2편 3편 근데 보세요. 잠 잘 잔대요. 잠 잘 잔대요. 무슨 얘기예요? 사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하나님만 소망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상대화돼 버려요.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잠이 잘 와요.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그 이상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 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니? 근데 이상해요. 평안이 온다고. 이걸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사자의 심령이에요. 사자의 심령. 다윗은 이 사자의 심령을 가졌습니다. 언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점은 뭡니까? 모든 생명이 그러니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 강한 심령. 잠언 18장 14절. 잠언에 뭐 이런 마음에 관한 얘기가 무지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병도 이긴대요. 마음 먹으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딱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 구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절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상대화돼 버린다니까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도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지만 4절 한 가지만 이해하면 나머지가 다 해석이 돼버리죠. 해석이 안 돼요? 다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편 27편에 전체가 4절 같이 기둥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 하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일어서게 되는 우리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찬양 한번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